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너희 가운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증거하시는 계시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천상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과 같은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쉽게 또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 장소, 그 사람들의 환경, 또 그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 어떤 단어들, 또 문장을 들으면 정보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이나 아니면 나의 자녀가 엄마 비와, 아니면 형 지금 밖에 비와 라고 말하면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지금 날씨가 비가 오는 상태구나, 그 상태밖에 몰라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막 집을 뛰어 들어오면서 엄마 비와 라고 말하면 엄마는 한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창문을 닫거나 아니면 널었던 빨래를 걷겠죠. 엄마 비와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문장, 그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과 동생이 밖에 나가다가 학원에 가다가 학교에 가다가 막 다시 허겁지겁 집으로 올라와서 엄마 비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산 달라는 거잖아요. 우산은 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면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처럼 울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들을 사람만 들어라 라고 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환경 속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대상을 향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러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명확한 음성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소아시아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상황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알면 이 말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라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로부터 내륙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약 한 50km가 넘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없는 도시고 어떤 무역을 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또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곳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리적인 연약함을 뛰어넘는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는요, 제조업이 상당하게 발전되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보면요, 이 두아디라 지방에는 노동조합, 오늘날의 노동조합이라고 불릴 만한 길드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 지리적인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물품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도시는 작았는데 제조업들이 상당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양모, 세마포, 또 의류, 가죽 제품, 그리고 염료도 많이 발전했었는데, 이 염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청년 중에 염료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여인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네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떠오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주장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주색 염료를 통해서 귀한 또 부유층에 필요한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있었던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제조업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드라는 것이 사회를 넘어서, 경제를 넘어서, 사업을 넘어서 이제 종교적인 일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드마다 모여서 각기 다른 신들을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길드는 제우스를 모실 거야, 우리 길드는 아마데우스 뭐를 모실 거야, 이러면서 신들을 모시기 시작했고, 1년에 몇 차례씩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고,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노동에 대한 수고를 잊기 위해서 방탕함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 길드의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길드가 발전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 우선 그 지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다른 것들이 없었잖아요. 제조업밖에 없습니다. 길드에 들어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드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길드에 참여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저들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길드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 그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우리와는 무관할까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가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이 한 발자국을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하려면, 살려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요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 살 길이 막막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즘은 다 그래요. 주일에 학원 보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야 돼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틀이 있는데, 통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의 통념에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전을 받고 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는 권주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욕망과 버타하고 있는,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눈물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만 쫓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추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제발 교회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떠한 선택의 믿음의 길을 갔을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내가 너의 사업과 라고 말하죠. 이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만약에 저것을 그냥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사업이 번성했구나,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란 말은 행동입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했느냐? 너희의 사랑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섬김의 행위가, 인내의 행위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행동까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의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이렇게 귀하게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정말로 사랑했고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섬김과 인내가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100점짜리 교회 아닙니까? 100점짜리 성도잖아요.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섬김을 원하는 사람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주님께 두는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완벽해 보이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은 실존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해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원래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돈 국가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힘과 권력으로 이 바알 우상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심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나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통을 토로할 정도로 이세벨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세벨은 우상만 숭배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탐욕의 극치였어요. 아니 왕비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본인의 재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가지고 이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을 욕했다, 하나님을 욕했다 모함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선동자들을 돈으로 매수한 다음에 모든 그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봇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된 그 빈 땅을 이 이세벨이 취하여 남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가운데게 행음하게 만들었고 그 탐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노하게 한 이 파렴치한 인간이 이세벨인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세벨, 그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을 너희가 받아들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도 많았던 교회, 믿음도 출중했던 교회, 헌신도 섬김도 인내도 많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다가 그런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꾀임에 빠져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칭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영향력이 많았던 인물 같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꿰뚫는 사람이다. 어떠한 말씀도 나는 분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데 그 영향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믿음을 굳게 지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직접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지만 길들을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마음으로 동경하고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어요. 비록 나는 참여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자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한두 사람씩 길드에 참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어떤 내 동역자가 어느 날 길드에 참여하더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분열됐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저 길드에 참여한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자라고 말하는 부류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서로 사랑했는데 용납해주자, 이해해주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용서해주냐 라고 말하는 두 파가 생겼을 겁니다.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매일같이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리더자들이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 앞에. 이때 등장하는 게 이세벨인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던 우리 신약의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겪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깨지게 생겼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논리를 가지고 갈등 속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우상의 제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권세가 없어. 진심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우상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면 길드에 참여하는 거, 길드에 참여해서 그 축제에 가는 거 크게 문제 없어. 우리 중심만 하나님께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성도들 안에 우왕좌왕, 웅성웅성 이야기들이 솟아났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중심만 예배 안에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가 살고 먹고 가정을 일궈야 되는데 저 길드에 참여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거, 그거 괜찮지 않을까?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길드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 참여하면 사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런 깊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저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이 이세벨이 주는 말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내 귀를 즐겁게 만드는 어떤 말씀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만 이 땅에 가득할 때에 어쩌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처럼 듣고 싶은 말, 우리에게 꼭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사단이 주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고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반대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자,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 다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성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이 세상과의 충돌, 세상과의 갈등 가운데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남들은 주일이면 다 놀러 가잖아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보면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차를 타고 좋은 곳 먹거리들을 먹고 다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와, 참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뭔가 우리는 재미없고 세상과 뒤처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과 바꾼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 안에서 누리고 있는 참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이 저 여행보다,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갈등합니까? 왜 세상과 우리는 싸워 힘써 이길 수 없습니까? 세상이 부러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과의 충돌이에요. 충돌. 제가 이 충돌이라는 단어를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 차는 1600cc 이하 차, 소형차예요. 그런데 아주 큰 차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그 차와 내 차가 빵! 충돌했다고 칩시다. 누구 차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작은 차가 다 망가집니다. 종이짝처럼 다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딱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마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소형차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덤프트럭 같아요.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덤프트럭과 같은 세상과 빵! 충돌하려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충돌하는 것 무섭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상황이 그런 것이죠. 세상과 충돌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적당히 해도 괜찮아, 너도 즐길 거 다 즐겨야지, 여가 생활도 해야지, 왜 직장 상사들과 왜 부모님과 갈등을 해, 원만하게 잘 지내야지,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 속에 우리가 자꾸 갈등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충돌을 망설이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그렇게 주님은 세상과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I X-ray every motive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마치 엑스레이로 찍어내듯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절에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도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주석이 그냥 주석이 아니라 빛난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석이 빛나려면요 재련소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순도 100%. 그럴 때에 빛나는 주석인데 주님의 발이 이 빛난 주석과 같다 했습니다. 그 주님의 발이 우리를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지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짓밟으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교회에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따라가면 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이세벨의 최후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녀가 끝까지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군대의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 아합의 이세벨의 자녀들을 다 도륙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말로 예후가 이 아합의 자녀들, 아들들 70명과 외손자였던 아하시야의 형제 42명을 다 이스라엘에서 죽였습니다. 다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말씀,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이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했다는 얘기죠. 머리를 꾸미고 창을 바라보다가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를 했다고요? 화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세벨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 그 마음에 있었던 생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후가 드디어 그 자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 이세벨에 있는 성 그 방까지 쳐들어옵니다. 31절에 예후를 바라보자 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딱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조금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이세벨이 예후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놈아, 그게 평화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세벨의 마음에는 회개함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 자신의 가족들이 멸문하는지, 다 죽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으나 이세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화장을 고치고 창가를 바라봤을 때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힘을 키워서 예후 같은 놈들은 싹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나에게 덤빌 수 없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후는 이 이세벨 옆에 있었던 이세벨을 수종 들던 내시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려라.
평생을 이세벨을 섬기고 그의 수족이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결국은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에 던져버리고 이 이세벨의 삶이 그렇게 종결이 납니다. 그가 세웠던 바알 편에 섰던 자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안에 그의 삶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용납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가는 성도들도 그냥 용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불순물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는 제조업이 발전됐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청동업이 엄청난 발전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순도 100%의 대장장이가 만든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도 100%의 고품질 이 주석들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 주변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투구, 방패, 칼을 만드는 것으로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근데 많이 팔리다가 혹 어떤 대장장이가 욕심을 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지 않고 순도가 좀 낮은 상품들을 팔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만든 갑옷, 그것으로 만든 투구, 방패들, 칼들이 젊은 로마 군인들에게 공급이 되었으면 같이 전쟁 가운데 살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이익, 작은 욕망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불순한, 완전히 제거된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하여 내 동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왜 이렇게 뜨겁게, 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나갔습니까? 그 불순물, 이세벨의 용납함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갈등할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합니다. 이세벨의 그 경악한 그 속삭임에 우리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용납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왜 세상과 충돌하기를 두려워한다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나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기쁨보다 저들의 기쁨이 너무나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보다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이 돈이 주는 축복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 남은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열방의 왕들과 우상들을 부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장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린다고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했던 이세벨 같은 여인, 거짓 가르침은 우리 삶에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이세벨의 가치를 어쩌면 지금 우리도 용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이기고 남은 자가 되기를 선포하면, 세상과의 충돌을 겁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승리하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다. 그 철장을 깨뜨릴 것이다. 그 철옹성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결단 찬양해 볼까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분들도 혹시 마이크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두었던 여호수아 세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여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덤프트럭 같다고요? 아니요. 그 덤프트럭과 같은 그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약하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뒤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 뒤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이 세대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를 나가며 성도들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충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의 무엇들을 내가 혹시 용납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모든 경고망동했던 하나님 불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달려가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